자, 오늘은 12일, 9월이 어느덧 12일이 되었네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곳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부터 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승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썼던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그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쓸 때는 가카하고 존칭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뒤에 그 다음 편지를 쓸 때는 동일한 데오빌로에게 쓰는 글인데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인데 4장까지 왔는데 지금 굉장히 베드로의 그 앞부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성령 받은 뒤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정도로 알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엄청나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고 지방을 다 돌면서 또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전역을 돌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그 짧은 사건들 사이사이에 지금 오직 예수 계속 예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사건에 이어서 그 앉은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의 반응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쭉 서술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학생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요?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포섭되어 있고 자기들의 룰을 따라야 되고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들의 어떤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 아니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그때 당시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잔당들이
몇몇이 살아남았다는데 어디 다락방에서 숨어 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하던데 거처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직 소탕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물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잔당들, 그 여종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에 혼비백상 도망갔던, 옷도 다 벗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하기에도 이름이 아깝다. 왜? 자기 스승이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쳤던 자들, 결국 예수의 잔당들 별로 문제될 거 없어. 왜? 지금 다 어디 숨어 있대? 다락방에 숨어 있대.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더니 성령을 받은 뒤에는 이들이 이제 담대히 역사 위에, 그 예루살렘 도성 위에 이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데 이제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3,000명이 더해졌다. 그런 가운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날 때부터 앉음이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는 이 반대 세력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이제 회개케 되는 무리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났는데, 이제 이를 대적하는 이제 마귀의 하수인들을 딱 이 예수의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흥미진진한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영적인 충돌이 늘 있는 곳에선 이와 같은 패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담대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로치세요. 형광펜 놓으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싫어하여.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전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야, 교회 가면 선물 준대,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세상이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야, 교회 가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준대. 외국에 개척했을 때 외국 가면 비자 문제 해결해 준대. 여권 해결해 준대. 직장 알아봐 준대. 교회 커뮤니티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악한 것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학교에서 말하는 것 갖고 애들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있어요. 야,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 너희들 죽은 뒤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것을 전할 때 늘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요,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러 갈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들을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너무나도 바이블틱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아까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막 갑자기 성경책 들고 와서 찾았거든요.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우리 멀리하고만 해도 우리 힘들죠. 학생들 갑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나 혼자 밥 먹기 시작하면 힘들죠. 멀리하고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 이름을 이제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모아서 막, 야, 이현승 재수없지 않냐? 저 새끼 막 그러면서 갑자기, 예전엔 이름으로 부르던데 이제 막 비속어로 부르고 욕을 하고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애들이 내 이름을 악하다 하여, 이제 야, 쟤는 우리 사이에 껴주지 마.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곳에 현장에 학생들도 명절이라 몇 와 있네요. 또 온라인으로 이것을 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을 겪고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너무 많이 슬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심지어 성전으로 오세요. 노량진으로 오세요. 여기 열어줄 테니까 찬양 틀어줄 테니까 혼자 기뻐하고 뛰놀라. 막 기뻐해야 돼요. 와, 베드로만 대박인 줄 알았는데 나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 이름을 악하다고 하고 나를 이제 제하여 버렸네. 와, 하나님, 저도 이런 복을 주셨군요. 막 기뻐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나 봐요. 막 기뻐해야 돼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달란트 시장 때 경험했죠. 야, 이거 쌓이고 그날의 이 상이, 이거 다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달란트 때 뭐 사서 누구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상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일 겪을 때 어때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딱 드러나고 예수를 믿는 그 제자의 정체성을 딱 드러낼 때 직장 상사가 또 내 옆에 있던 동료가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 이름을 업무랑 상관없이 공과 사를 구분 없이 나를 막 욕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완전 제하여 버릴 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을 잡음에 자, 좀 이따 하겠지만 그들을 잡음에 동그라미 치고 A 써보세요. 그들 잡음에 A. 자, 17절에 그들을 위협하여 동그라미 치고 B 써보세요. B. 자, 복잡하게 주문하니까 모르겠다 하고 그냥 펜 내려놓은 친구 있어요. 따라오세요. 자, 21절에 다시 위협하여 동그라미 치고 C. C. 자, 이렇게 해놓고 쭉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 얼마 전에 몇 명 들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3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120문도가 막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3천이 늘고 5천이 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개수가 안 돼요. 이거 남자 20세부터 60세 된 남자들만 셌는데 3,000명, 5,000명이니까 항상 교회에는 우리 자매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여기 현장에도 자매들이 더 많아요. 네, 항상 교회에 자매들이 더 많습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났겠어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감소세가 아니라 날마다 더하였더라. 그 수가 더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할 때 겉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되게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날마다 교회가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취한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 잡아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잡아놨고 가둬놓고 일단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실무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분위기 살벌하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놓고 얘기하면 어때요? 딱 둘러서서 가운데 세워놓고 딱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딱 분위기부터가 그래 딱 이러고 얘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축된 것 같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으면 답을 해야 되죠. 베드로는 자기가 답할 게만 생기면 지금 누구 얘기만 해요?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부터 얘기한 것도 예수 아니었냐? 모세가 얘기한 것도 예수가 아니었냐? 창세기에 나온 얘기도 예수가 아니었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다 예수가 아니었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던 그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이 예수지 않았냐? 막 계속 예수만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박스 2번 연속으로 쳐놓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8절부터 12절 이렇게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이 다 위협적인 자세로 자기를 둘러싸고 이야기하는데 너 왜 이 일 했어? 막 쫄아있고 이게 아니에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이 어려움에 처한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오늘날 구원했냐고 묻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쫄아서 겸손함으로 화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쫄아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걸 좀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부모님과 통화할 때 예의를 무조건 갖춰라. 겸양을 갖춰라. 그러나 대화의 내용과 유무 없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왜 우리 아이를 시험 기간에 교회를 오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다. 시험 기간에도 믿음을 더 지키라고 아이에게 권면한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라면, 어머니 조금 강압적이었다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조금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일어나서 지금 건강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죠.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은 뭐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이 돌에서부터 다음 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모든 하중을 견디는, 이 집에 있는 대들보의 그 모든 하중을 견디는 가장 어려운 일을, 압박을 당하는, 그러나 절대로는 그 자리에서 빼서는 안 되는 귀한 돌, 그러나 건축이 다 지어지고 나면 보이지 않는 돌이에요. 다 지어지고 나면, 인테리어가 되고 나면, 간판을 달고 나면 보이지 않는 돌이야. 근데 이 돌이 빠지면 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 너희들이 버린 예수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의 교회에 머릿돌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야. 예수를, 가장 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노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너희들이 말한 율례를 따른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약 성경에 말한, 요엘서에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의 주의 이름이 예수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길로도 얘기하고 저쪽 길로도 얘기하고 골목길로도 얘기하고 고속도로로도 얘기하고 그냥 강변대로로 통해서도 얘기하고 자전거 길로도 얘기하고 그냥 산책도로로도 얘기하고 모든 길을 통해서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멋있나요? 얼마나 자랑스럽나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예수를 3번 사랑한다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그를 품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래 베드로, 내가 다시 한번 생선 꺼주면서 다시 품어주길 잘했다. 참 베드로, 그래 그 3번 부인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베드로야, 난 네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 장면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4장 12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지금 분위기 위협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 그 문중들 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딱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얼굴이 이 자식이 세게 나오네, 딱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뵐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젊은이로서의 기백은 내가 훨씬 한 10배는 더 젊은이로서의 기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내가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전혀 뭐 많이 배우시지도 못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런 문제를 다루시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그 순간은 그분이 나보다 젊은이에요. 그 순간은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용맹스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 그때 영혼이 심약했고 그분은 정말 예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화점 들어갈 때 돈 많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과거에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명절 때가 되면 그 거래처 분들 선물을 사러 갤러리아 백화점 뭐 이런 데 백화점을 가요. 근데 제가 한 번을 딱 따라갔거든요. 근데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점 들어갈 때 다 멋있게 입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던 옷에 그 초록색 돈 주머니 이런 거 알아요? 초록색, 국방색 그거를 탁 메고 그냥 간 거예요, 백화점을. 그런데 거래처 하시는 분들이 그때 파스텔 유업 뭐 이런 데요, 막 학교 급식하는데 야채를 다 납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래처의 사모님들 선물을 사러 간 거예요. 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막 4층인가 5층에 이제 숙녀분들 거를 파는 그런 층에 갔는데, 저는 좀
좀 그랬던 거예요. 아 엄마, 옷 스타일 엄마, 그 앞에 주머니 엄마. 근데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사모님 나오셨어요? 사모님 나오셨어요? 나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현금이 빵빵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사람은 백화점 갈 때 당당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세요. 친구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 막 삐까뻔쩍하게 입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작업 잠바 입고 나가신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당당하대요. 왜? 주머니에 현금 두둑하게 있고, 그 비싼 식당도 식사 계산을 본인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옷 같은 거 이런 거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백화점에서 쫄지 않습니다. 실력이 준비된 네이마르 같은 선수는 월드컵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관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만물 앞에 담대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학생들, 저는 성향이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뿌리면 그렇게 돼요. 저 중고등부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제 성향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학교 전교생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른들과 만나서도,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어 잘 아직 못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소유하십시오. 예수로 나를 더욱더욱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어. 심지어 베드로 요한만 잡았는데 그 옆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같이 서 있어. 결과가 과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고침을 받은 자가 지금 베드로 요한과 함께 있어.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기도하세요. 결과가 가정을 대변한다고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실제로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고침을 가르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어나게도 못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결과가 베드로와 함께 있으니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려움 당해요? 공부해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누가 뭐래요? 가장 먼저 출근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있으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작은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폄훼하거나 여러분들을 회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야 너희들 나가봐. 잠깐 나가 있어. 학생들 나가 있어. 선생님도 잠깐 모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나가 있어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야 이거 어떡하지? 베드로 요한 적당히 분위기 만들고 위협하고 잡아들이고 하면 그냥 알아서 쑥으리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너무 담대해. 이거 말씀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잖아.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에는 우리도 토를 달 수 없잖아. 저기 지금 일어난 사람이 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알려졌어. 자, 16절에 부인할 수 없는지라, 비난할 만이 없는지라 같은 거죠. 자,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자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어. 이미 다 알아. 저 안진뱅이가 있었던 일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어. 왜? 다 알아. 그리고 우리도 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미봉책이죠. 지금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을 퍼뜨려지지 않게 하자고 그들을 위협했는데 베드로가 다행이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풀려나는구나. 자기의 안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야 너 이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내 말 들어.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안 놔주더라도 저는 그 말 안 들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쯤에서 타협해요. 야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았다. 야 손해볼 뻔했는데 다행이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예수를 증언한 거 그 정도도 충분했어 하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알겠습니다. 나가서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불이익을, 야 너 봐줬는데
여기서 너 그 정도로 가는 건 오바야. 오바할지라도 이것이 제자들로선, 증인으로선 당연한 겁니다. 아멘. 뭐라고 유명한 말을 했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설교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 이 말씀 너무 많이 하시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뒤에 베드로에게 요셉의 고백이 생긴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뒤에 있는 그 멋있게 말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이 인식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인식이요? 하나님 앞에서가 생긴 거예요. 코람데오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그 어부들이 저기서 단도를 들고 여차하면 저 제사장들 다 찌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처럼 지금 막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서 베드로가 담대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도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왜냐면 백성들이 다 지금 그 회의 안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밖에서 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베드로 어떻게 된 거야?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외국인이니까 제 동갑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제 나이까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면. 그런데 저를 일으켜줬어요. 와, 이 구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 병자 지어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 때도 40여 세쯤 됐어. 그 사람이 살아있어. 사도행전의 말은요, 그 어떤 말도 지어낸 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잡음의 A였죠. 17절에 그들을 위협하여 B였어요. 21절에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C였어요. 세상은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우리 극단 가서 한번 봤죠. 철로 역정. 그곳에 보니까 마지막 천국으로 이르는 물에 그 좁은 길에 길이 나 있긴 한데 좁아요. 그런데 저쪽에 탁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켈베로스, 그 지옥의 개들이 막 이빨을 팍 뾰족해 하고 막 으르렁으르 하면서 살도 얼마나 회색에 까만색과 회색 중간색에 그 얼마나 단단해 보이는 근육의 그 개들이 막 으르렁으르렁 그러면서 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떻게 돼요? 그 길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쇠사슬이 목줄이 매어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어쩌지 못함에 그 길은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그 천국문에 이르는 그 좁은 길은 누구에게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KGB에 끌려갔던 사건이나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던 사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의 충만만 있으면, 성령의 충만만 있으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KGB요, 러시아 그 첩보원들 그냥 외국인 선교사 하나 죽이고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 교단의 간증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KGB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KGB 무섭습니다. KGB. 예. 그런데 이 KGB가 어쩌지 못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교무실에 끌려갔다가 그대로 풀려나는 거예요. 일진들한테 끌려갔다가 그대로 풀려나는 거예요. 어쩌지 못합니다. 위협해요. 또 위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맞아? 담대했더니
그들이 결국은 어쩌지 못하고 풀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금 들리는 게 다를 텐데, 베드로처럼 앞부분은 멋있게 했다가 중간에 오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신앙에는 뭐가 없어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지, 지혜가 있었어야지.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타협하는 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무식하게 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 담대한가? 돈이 있어서 백화점 앞에 담대한 신앙생활인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경찰관들 앞에서는 담대한가? 근데 내가 주먹이 약하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 앞에서는 쫄아버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 요즘 많이 담대해진 것 같은데, 수련회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뒤에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오직 예수로 담대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위축되는 게 있으면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저 백화점 갈 때 담대한데, 너 제법 카드가 있으니까 현금이 있나 보지? 저 학교에서 담대한데요, 성적이 좀 잘 나오나 보지? 군대 갈 때 두려워요. 충만한 사람은 군대 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득 오는 두려움이야 인간이니까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다시 담대케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던지면서 우리도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하루를 정리해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명절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